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을 통해서 어, 유순한 태도, 부드러운 태도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떻게 사역했는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7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여기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유모라는 게 그냥 이제 엄마를 말합니다. 엄마가 어린 아이를 키우듯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대하고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순하다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 보면 젠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젠틀. 젠틀하다, 뭐 어느 정도 그 뉘앙스를 아시겠죠? 젠틀하다. 예. 부드럽고 조용하고 온화하다, 뭐 이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거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젠틀하게.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는 또 이제 또 목회자이기도 하니까 더 젠틀하게. 예. 그래서 여러분 젠틀맨 아시죠? 젠틀맨. 젠틀맨이 뭐 신사적으로. 예, 맞죠. 그 신사적인 게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유머라고 돼 있는데 어쨌든 엄마가 자기 자녀를 대하듯이. 예. 글쎄요, 요즘에 이제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이런 말이 좀 잘 안 다가올지 모릅니다. 엄마가 자녀를 대하는 것이 젠틀하다 이렇게 좀 하기가 좀 그런데 아무래도 과거에 이제 어쨌든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이상적인 그런 이야기겠죠. 어,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향해서 부드럽게. 예,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은 약하잖아요. 약하니까 뭐 조금이라도 과격하게 우리가 얘기를 하거나 대하면 아이들이 참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말을 할 때도 참 젠틀하게 부드럽게 얘기를 해야죠. 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해야 되죠. 예,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대하여 사역하고 가르치고 그들 양육할 때 그런 태도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아주 부드럽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사도이기 때문에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 힘들게 해, 뭐 아니면 강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사도로서 말을 하는데 지금 내 말 안 들을 겁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권위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사실은 그게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사랑하니까 혹여라도 그들의 마음이 다칠까봐. 사실은 우리가 훈계를 할 때도 그런 게 있습니다. 정말 잘 훈계를 하면 그 나에게 잘못을 깨닫게 해줘서 너무 고맙기 때문에 그것이 그 고마움으로 인해서 자신의 행동을 바꿀 수도 있지만 자칫 훈계를 하는 것이 너무 과격해버리면 그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내용보다는 그의 태도 때문에 상처를 받고 오히려 삐뚤어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아이들을 키울 때 아니면 교회에서도 바로 잡으려고 할 때 뭐 바로 잡는 것만이 목적이라고 하면 애들 조용히 시키는 게 정말 목적이고 그렇게 하면은 뭐 어떤 방법을 못 하겠습니까? 뭐, 뭐 회초리를 들고 어떤 그 강력하게 막 어떤 벌을 주고 이렇게 하면은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좋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반감이 생길 수 있어요. 반감이 생기면 어때요? 에이, 나 이제 예수님 안 믿어. 막 저렇게 나한테 대하니까 나 교회 안 다녀. 그렇게 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그래. 그러면 너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마. 뭐 이렇게 하면은 진짜 사랑하는 건가요?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니까 어떻게든지 그들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젠틀하게 하는 거죠. 젠틀하게.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참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믿음의 본을 보였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본을 보였겠냐? 그게 아니죠. 처음 믿었을 때는 부족한 게 있지만 그것들을 참아낼 때는 아주 부드럽게 참아내면서 계속해서 사랑스럽게 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을 대하거나 또 우리 어린아이들을 대하거나 누군가를 가르칠 때도 어쨌든 부드러운 태도, 젠틀한 태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자칫 오히려 마음이 다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했다 너희를.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라고. 정말 이런 사랑이 저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세워나가는 그 일들에 대해서 정말 사랑. 정말 저 사람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바로 서기를 원해. 정말 그럴 때 그 마음에 뜨거운 그 사랑이죠. 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든지 간에, 저 영혼이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설 수만 있다면, 주님 안에 신실한 자가 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다. 이런 마음들. 그걸 위해서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거. 이게 참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라 정말 그 상대가 온전하고 바르게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로 그와 같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9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이 항상 얘기하듯이 고린도후서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곡식을 밟았던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 것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소가 이렇게 곡식을 이제 막 이렇게 쟁기질을 하고 막 이렇게 곡식을 뜰 때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밑에 떨어져 있는 곡식의 나다들을 이렇게 먹을 수 있죠. 그래갖고 그걸 힘을 내서 또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도 바울이 본인도 이렇게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들을 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어떤 그 사도 바울의 생활을 책임지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다 그렇게 되면은 뭐 그걸 가지고 다른데 뭐 잘못된 게 쓰겠습니까? 그게 아니겠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살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텐데, 근데 그게 오히려 자칫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까봐 그렇게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레위인 가족들에게는 그 우리 구약의 민수기나 신명기, 레위기 말씀을 보시면 그런 게 나오는데 11조를 잘 들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만 하고 함으로써도 살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당연히 사도 바울도 그런 권리를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칫 그게 부담이 돼가지고 여전히 마찬가지로 그들이 마음 문이 닫힐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해요? 자기가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면서 자기가 살아가야 될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면서 또 시간을 내서 쪼개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준비했다라는 거. 이게 참 젠틀한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할 때 또 가르칠 때 우리가 제자가 되려고 할 때 정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정말 주님의 마음을 정말 사랑하고 또 부드럽게 유순하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도 보시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참 대단합니다. 정말 흠없이 행했다는 것. 정말 FM이죠. FM. 참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정말 교회가 언제부터인지 참 좀 사람들을 향해서 이 좀 과격한 태도들이 너무 당연시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교회에서는 사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닮아가고 흠이 없도록 해야 된 말 한마디라도 정말 가장 고상한 말, 정말 존중하는 말들, 태도도 정말 상대방들을 잘 배려하면서. 근데 저도 사실은 부족합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야겠다. 이게 어제 말씀과도 연관되는데 이런 삶은 사실은 뭐 우리 그리스도인과 별개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너무 좀 우리의 태도들이 막 이렇게 과격하게 나온 게 아니었나. 여러분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권리가 있지만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아주 유모가 아이를 키운같이 그런 자세. 엄마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합니까? 자녀들에게. 어린아이 키울 때. 자기 잠도 잘 못 자죠. 몸은 막 몸대로 힘들고 망가지고. 그래도 어떤 모유를 또 어쨌든 주고 이유식을 챙겨주고 아이들 뭐예요 도대체?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완전히 희생을 해서 아이들 그 한 아이가 자라게끔. 지금 뭐 아이가 자라서도 뭐 마찬가지죠. 자라서도 부모의 삶은 뭡니까? 자기가 벌고 힘들게 수고하고 땀 흘려서 자녀들을 위해서 주는 것. 마치 그것이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다른 그리스도인들,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온전히 양육되고 세워지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예, 부모의 마음이죠. 예.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분 양육비를 아이들한테 받는 부모가 있나요? 자, 내가 이렇게 키우셨으니까 이번 달 내가 너희들한테 양육한 비용 얼마다? 아니죠. 부모는 그들을 키워주면서도 나가서 일을 하고 벌어와서 그것들로 아이들 먹을 것을 주고, 예, 필요한 것들 채워주고. 여러분,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마음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명히 보여준 것이 십자가이죠. 우리가 사실은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아니 하나님께 비용을 내야겠죠. 우리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서 하나님 비용이 마련됐으니까 이제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그게 아니라 비용을 누가 됩니까? 누가 고생을 하고 누가 고난을 받고 누가 희생을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수고하고 본인이 죽어지고 뭐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고. 이게 사랑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실은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내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희생해서 상대를 살리는 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 온전히 본이 되는 삶을 살려면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고 정말 말씀으로 묵상하고 은혜 가운데 충만해야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남을 위해서 온전한 그런 희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수고하고 내가 그들에 필요한 비용들을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본인이 죄값에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우리를 향한 진노를 본인이 예수님이 받으셔서 우리를 거저 천국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역시 또 사도 바울이 같은 얘기를 합니다. 10절 말씀, 11절 말씀.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라고 말이죠. 예.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기르시고 계십니까? 예. 우리에게 어떤 비용을 바라십니까? 대가를 요구하십니까? 아니죠. 그냥 그 자비를 항상 한없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어떤 비용들을 치러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내가 어느 정도 이 정도의 공로가 있으니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무한하게 우리에게 큰 자비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게 아주 그들의 마음에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흠없이 되게 하려고 정말 그렇게 사랑으로 또 부드럽게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친 것도 그렇죠.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인내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이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12절 말씀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 역시나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합당한 정말 천국의 복음을 듣고 이제 그들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었냐라고 하니까 정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교회들에게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우리 구원에 은혜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과 희생의 마음으로 정말 한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을 잘 가르치고 정말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 반드시 우리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랑으로 모범을 보이고 가르치면 반드시 그 본을 따라서 누군가가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누구에게든지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과격하게 하지 말고 유순한 태도를 가지고 젠틀하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젠틀하게 대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을 희생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 희생으로 우리에게 구원해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천국에 이르게 하셨듯이 여러분 우리도 더 많이 우리의 수고를 헌신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 돌이키며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마땅히 행할 권위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를 향해서 사랑하고 희생하듯이 정말 그렇게 주님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며 그렇게 주님 유순한 태도를 가지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성동원 전도주의를 위하여서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